오늘 이 시간에는 로마서 6장 16절로 18절을 중심으로 해서 순종에 따른 축복 세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기 분수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 또 아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처신해야 옳은지를 아는 사람 누구에게 자신이 소속되어 있고 소속된 어느 누구에게 순종해야 하는지도 잘 아는 현명한 사람이라고 하겠습니다. 아들과 딸은 아버지 어머니께 순종해야 하고 직장인들과 군인들은 상사에게 순종해야 하고 장관들은 대통령에 순종해야 해요. 이게 질서가 바로 그곳에 화목과 화평이 뒤따르게 됩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함께 순종하면서 만사가 형통하는 축복이 뒤따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아브라함이 행한 것처럼 이 나라에 적시에 순종하는 겁니다. 바로 이 나라에 적시로 순종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 나라는 창세기 17장 23절 이 나라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양피를 베어 할례를 행하라 하신 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명령 기한에 사라가 네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예,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 생적한 모든 돈으로 산 모든 자야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리다가 그 양피를 베었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명하신 이 날로 즉시 모든 남녀에게 할례 의식을 행하였습니다. 아브라함 나이 100세에 되던 해에 하나님 말씀대로 고목과 같은 사라와의 사이에 이삭을 낳았고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 의식을 행하고 이삭의 나이 16세 되던 해였습니다. 이렇게 늦은 적자인지라 이삭을 무척이나 사랑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보다 아들을 더 사랑하는지 여부를 시험해 보시려고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한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쥐고 두 사람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했을 나무를 쪼개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거기에 지시하는 곳으로 자기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더니라고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물불을 가르지 않고 적시로 하나님 명하신 말씀대로 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린 일을 이날에 결행을 하였습니다. 그날 적시 실천에 옮겨 이삭을 바치는 순종을 결행할 때에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에게 그 축복이 임했습니다. 또 동방의 여인 욥과 10자식과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리고도 그는 욥기 1장 21절에서 내가 못해 적신 나왔은즉 또한 적신으로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라고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은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않아였을 때에 환난 이전에 변화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순종의 형태는 여러 모양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칭송을 받는 의인들은 모두가 하나님 말씀 변면의 이유를 달지도 않고 적시로 순종을 행동으로 실천함으로써 하나님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 시간에도 세 번째로 순종에 따른 축복이 무엇이든 상고하는 가운데 피차의 은혜 받고 실천을 위한 결단은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첫째는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23절을 쳐다보면 예수님께서 가로신 유다 가로신 아닌 유다가 가로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세상에게는 아니하시나이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로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그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자식을 편애를 합니다. 10손가락 깨물어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나보라고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사랑이 쏠리는 곳으로 집중되기 마련입니다.
손가락이 크고 작듯이 부모님 자식에 대한 사랑도 상대적으로 주관적에서 차별이 생겨납니다. 사람 자체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객관적인 성량이 많고 본성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완전합니다. 말라기서 1장 2절의 말씀을 찾아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러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라고 반문하였습니다. 맞는 말씀이야.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궁금한 이들에게 신약 성경은 이렇게 답변을 해주고 있습니다. 조그만 첫째 1번을 보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했고, 예수님 친히 자신이 감당하는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 인류 구원 계획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밝히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로마서 5장 8절에 있습니다. 기록하기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하고, 사도 바울 역시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증거했습니다. 적은 셋째는 요한 1서 4장 10절에서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무조건적인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요한이 증거하고 있으며, 적은 네 번째는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 사도 바울은 피력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말에 인인성사는 말이 있습니다. 이성간에 걸리지 않으면 사랑할 수가 없고 서로가 걸리지 않으면 부부간 인연도 맺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사람과 사람 사이 남녀간에 맺은 일을 인연이라 하고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을 천륜이라고 합니다. 육신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은 끊을 칼이 없듯이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맺힌 사랑은 절대로 끊을 수가 없이 맺어진 특수한 관계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를 강조해도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칼이랴 라고 하나님이 비할 데 없는 사랑을 확실히 있게 토로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받기만 바라는 무리가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있게 고백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가로신 유다 아닌 유다가 본문 20일에서 여쭈기를 주여 어째여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세상에게는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평소의 궁금증을 풀어보자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기서 가로진 유다라는 뜻은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찬송이라는 뜻을 지닌 유다라는 이름을 가진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은 30냥을 팔아먹은 유다는 가르 지방 출신의 유다요, 본절의 유다는 다데오의 아들 유다를 가리킵니다. 이스라엘에 한 번 하나님이 시조로 둔 자녀들인지라 우리나라처럼 성수와 본관이 따로 없기 때문에 지역이나 부모 또는 조상의 이름을 자신들이 이름 앞에 붙여서 구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절에서 가로된 아닌 유다는 예수님 배신하는 유다가 아니라 거의 다른 다데오의 아들 유다요. 그가 예수님께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어찌하여 우리에게 나타낸 세상에는 아니하시나이까? 이 말씀을 통해서 유다는 왜 많은 사람들 앞에 정치적인 메시아로 그 능력을 나타내지 않느냐고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오해는 당시에 나머지 제자들 모두를 대변한 질문이기도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오해를 풀어주시기 위해 본문 23절에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할 것이요 우리가 제게 와서 그처를 함께 하리라 하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사람이 나를 사람이 내 말을 지키니 내 아버지께서 사랑할 것이요 라는 말씀의 뜻은 이러합니다.
독생자 그리스도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신 성부 하나님의 인류 구속사이고 성자교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여 살려주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게 될 희생적인 사랑을 믿는 성도라면 주님을 사랑하여 예수의 말씀을 지키게 될 것이고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사랑하시다는 말씀입니다. 또 우리가 저에게 와서 함께하리란 말씀은 그리스도의 영적인 임재를 보는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께 사랑하는 제자들이듯이 하나님과의 영적인 연합과 교제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만 주어지는 배타적인 축복인 것입니다. 또 본구절에서 함께하리라는 의미는 천국에서의 미래적인 거주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인 거로 성령한 내주 곧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밀착된 영적 관계를 지칭합니다. 이런 성부와 성자 간의 밀집한 관계를 마치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고 있는 상황을 묘사할 때도 사용된 요한의 특징적인 표현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사랑하며 계명을 지키는 자들과 밀착된 관계를 유지하여 사단의 세력이 넘보지 못하는 사랑으로 보살펴 주십니다. 순종에 대한 축복에는 바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 사랑을 성취하여 주 안에서 감사와 찬미와 영광을 이 땅에서 물론 하나님 보좌 앞에 세상 무들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성령한 힘있고 의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로 18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인 누구에게든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으로 종의 의에 이르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 되니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그 선언했습니다. 죄의 종과 의의 종 사이에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육신의 생각대로 행함으로써 죄에 빠져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고 계시는지요? 디모데후서 1장 13절 14절 기록하기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믿음과 사랑이란 그리스도를 주관적으로 믿는 신앙과 사람에 대한 객관적인 사랑은 기독교의 본질이라는 뜻이고 바른 말이란 복음의 진리를 말하고 부탁한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의 사명과 복음을 지칭합니다. 따라서 본 이념문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을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사역을 잘 감당하고 복음대로 사는 의인의 삶을 살라는 당부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초신자는 자신이 의인에 속한 삶을 사는지 죄인의 삶을 여전히 살고 있는지 분간하지 못하는 시간 낭비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본문 16절에 누구든지 자신을 들여 순종하면 순종을 바치는 편의 종이 되는 것을 지적한 본문의 저자 사도 바울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순종으로 종으로 의에 이른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우치고 있습니다. 본문 16절 중심으로 성경에 기록된 죄의 종과 그리스도의 곧 의의 종을 비교 검토해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죄의 종이란 죄의 주관은 있다고 로마서 6장 14절에 기록하고 있고 죄 아래 팔린다고 로마서 7장 14절에 그리고 죄의 올무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디모데후서 2장 26절에 점점 중한 죄를 짐을 짊어지고 가게 된다고 갈라디아서 5장 19절 20절에서 빛보다 어둠을 사랑하게 되고 요한복음 3장 19절입니다. 쫓는 자가 없어 도망다니는 신세가 된다고 잠언서 28장 1절에서 전국에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시편 1장 6절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종은 그리스도께 대속을 받았다고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서 죄로 자유함을 얻었다고 로마서 6장 22절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고 로마서 8장 14절에서 거룩한 열매를 맺는다고 로마서 6장 22절에서 어둠보다 빛을 사랑한다고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사자같이 담대하다고 잠언서 28장 1절에서 영원히 멸망치 아니야 한다라고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망에 이르는 종이 아니라 의에 이르는 그리스도의 순종의 종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독생 성자를 주시기까지로 우리를 사랑하사 살려주신 이유가 의에 이르기를 강연히 원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의롭다 인정함과 결과로 영생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이를 아는 저자 바울은 17절에서 로마의 교인들 곧 오늘날의 본절을 읽는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목격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때문에 로마 교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여 성화의 길을 가는 것에 관해 사도 바울은 저를 칭찬하기보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 되는 말씀의 뜻은 주님을 영접하기 전 상태 곧 아담의 선악과로 인한 불순종의 죄 아래 갇혀있던 모든 성도를 가리킵니다. 그러한 죄인들이 어떤 성도는 이제는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그 선언하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마음으로 순종하여라는 뜻은 로마서 10장 17절에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는 말씀과 같은 맥락입니다. 따라서 복음을 기꺼이 받아들여 그 가르침에 성실함으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한 신앙생활에 죄에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는 길이요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죄의 마귀 종살에서 벗어나 영생의 영광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순종의 종이 되어 의에 이를 수 있도록 성령의 힘있고 의에 이르시는 저와 여러분의 축복된 삶을 이루어 나가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이 세상에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하느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 자신이 추구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과연 나는 하나님이 섬기는 성도로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은 그와는 정반대로 내 정욕과 내 자랑을 만족하기 위한 세상적인 삶을 누리고 있지 않은지를 돌이켜봐야 할 때니. 왜냐하면 지금은 대망의 재림주님께 지상 재림하여 오실 때가 임박한 때이기 때문입니다. 지상 재림하시는 주님은 초림하실 때의 사랑과 구원의 주님은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이것은 자들을 추수하러 오시는 동시에 있지 않은 자들에게 심판의 주님으로 오십니다. 이때를 대비하지 않으면 온전한 구원을 얻어 영생에 들어갈 수가 없고 영영 풀임을 받게 됩니다. 그것은 곧 영벌의 지옥 세상을 가리킵니다. 세상에 대한 성도의 바른 태도는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세상에 도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세상에 동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개혁자가 되었다는 것까지로 내 정인이 되라 하명하신 예수님이 지상 대면을 받아들여서 지켜서 불신자들까지 구원받도록 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습니다. 이 사역은 누구도 반점없이 한 주님으로부터 각자의 다 받은 달란트대로 성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를 하나님께서 죽어가는 죄인들을 살려주시는 은혜를 다스려 갚는 길입니다. 비록 육신은 땅에 있지만 우리는 이 천국의 호적을 둔 사람들 곧 시민입니다. 우리가 아직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은 천국에 살아가기 합당한 죄 없는 천국 시민의 인격체를 만들기 위해 연단을 받는 과정이 남아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하나님 부르신 날까지 죄악 세상에 살아야 하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세의 사랑을 하는 삶을 살지 말라는 당부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아버지에게부터 난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면 15절에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고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은 주님 죄림시에 썩어 없어지나 불타 없어질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말씀 빛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이런 육에 속하고 세상적인 것을 탐해서는 아니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가 세상과 세상의 것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사람들의 마음에 멀어져가고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서 쳐다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는 어둠이 조금도 없어지리라 하였습니다. 빛과 어둠이 공조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여 마귀의 지배하여 있는 세상은 어둠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동시에 소유할 수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기에 인간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운명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은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나 호리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냐 그 선언하셨고, 야고보 4장 4절에서는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되게 하는 것이라고 밝혀놓고 있기도 합니다. 도덕과 죄가 없이 호련히 재림 주님께서 세상 재림하신 날 이 죄악 세상도 그토록 인간이 탐하는 그 정욕도 다 사멸되겠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그 아니라고 요한일서 2장 17절에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따라서 죄악 세상과 인간의 정욕을 불치게 되는 온 세상의 온갖 물질들은 불타고 다 사라져버리고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말씀 따르는 자는 영원한 그리스도의 왕국의 건설 때까지 머물러 있다가 영원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순종에 따른 축복을 모두 받아 영생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의 본 말씀 상고하는 가운데 믿음도 은혜를 받았고 또한 세 가지 교훈을 받은 줄 압니다. 그 첫째는 순종에 따른 축복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순종에 따른 축복은 성령 하나님의 힘을 입어 의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의에 이른 종교는 영생과 이기는 축복을 성취한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는 순종에 따른 축복은 영원 천국의 영생의 삶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훈을 받은 것을 거치지 말고 우리의 실생활 가운데 실천하고 적용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령 하나님의 힘을 입어 영생에 들어가는 순종에 따른 축복을 모두 성취하여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348장을 올리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네가 선난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우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도망치는 무리들은 흉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